민수기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지파별로 지팡이를 하나씩 거두되 각 지파의 지도자에게서 지팡이 한 개씩 모두 12개를 거두어라. 그리고 지팡이마다 각 지도자의 이름을 써라.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각 지파의 우두머리마다 지팡이가 한 개씩 있어야 한다. 그 지팡이들을 회막에 두되 내가 너희를 만나는 언약궤 앞에 놓아두어라. 내가 한 사람을 선택하면 그 사람의 지팡이에서 싹이 틀 것이다. 너희에게 늘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버릇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그리하여 12지도자가 모세에게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왔으므로 지팡이는 12개가 되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여호와 앞에 곧 회막 안에 놓아두었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장막에 들어가 보니 레위의 집안을 나타내는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텄습니다. 더구나 지팡이에서 싹이 자라고 꽃이 피더니 간 복숭아 열매까지 맺혔습니다. 모세는 여호와 앞에 있던 그 지팡이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지고 나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지팡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 것을 가지고 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를 다시 가져다 놓아라. 그것을 언약궤 앞에 놓아두어라. 그 지팡이는 언제나 나에게 반역하는 이 백성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이 지팡이가 나를 향해 백성이 불평하는 것을 멈추게 하여 그들을 죽지 않게 할 것이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죽게 되었소. 망하게 되었소. 우리 모두가 다 망하게 되었소.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가는 사람은 모두 죽으니 우리는 다 죽게 생겼소. 민수기 18장.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집안 사람들은 거룩한 곳인 성소를 더럽히는 죄에 대해 책임을 져라. 제사장과 관계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네 아들들만이 책임을 져라. 너는 너희 지파에서 너희 형제인 레위 사람들을 데려오너라. 그들에게 너와 네 아들들이 언약의 장막에서 섬기는 일을 돕게 하여라. 너는 그들을 시켜 그들에게 성막과 관계가 있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하게 하여라. 그러나 그들은 거룩한 곳인 성소나 제단 가까이에 가서는 안 된다. 가까이 가는 날에는 그들뿐만 아니라 너희도 죽을 것이다. 그들은 너희와 협력하여 회막을 돌볼 것이며 장막에서 하는 모든 일을 할 것이다.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올 수 없다. 너희는 성소와 제단을 돌보아라. 그래야 내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 형제 레위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뽑았노라. 그들은 너희에게 준 선물과 같으며 여호와께 바친 사람들이다. 그들이 할 일은 회막을 돌보는 일이다. 그러나 너와 네 아들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 너희만이 제단에서 일할 수 있으며 휘장 뒤로 갈 수 있다. 내가 제사장으로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겠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이 성소에 가까이 오면 그는 죽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바친 모든 제물을 너에게 맡기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바치는 모든 거룩한 제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것은 너와 네 아들들의 몫이며 영원한 너희들의 몫이다. 거룩한 제물 가운데서 너희의 몫은 태우지 않고 남은 부분이다. 백성이 바치는 가장 거룩한 제물, 곧 곡식 제물이나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 제물이나 허물을 씻는 제물인 속건 제물은 너와 네 아들들의 몫이다. 너는 그것을 가장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남자만이 그것을 먹을 수 있다. 너희는 그것을 거룩히 여겨라. 내가 또 다른 제물도 너에게 줄 것이다. 즉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들어올려 바친 거제물과 흔들어 바친 요제물이다. 내가 너와 네 아들들과 네 딸들에게 이것을 주니 이것은 너희의 몫이다. 너희 집안 가운데서 부정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것을 먹어라. 내가 또 너에게 가장 좋은 기름과 가장 좋은 포도주와 곡식, 곧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바친 것 가운데서 첫 열매를 너에게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거둔 것 가운데서 여호와께 가져오는 첫 열매는 너의 것이다. 너희 집안 가운데서 부정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것을 먹어라. 이스라엘에서 여호와께 바친 것은 다 너의 것이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생물에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여호와께 바쳐야 하며 그것은 너의 것이다. 그러나 처음 태어난 사람과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은 대신 돈으로 계산하여 받아라. 사람이 태어난 지 한 달이 되었으면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은 5세겔을 받아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다. 그러나 처음 태어난 소나 양이나 염소는 돈으로 대신할 수 없다. 치르고 돌려주지 못한다. 그 짐승들은 거룩하니 그 짐승들의 피를 제단 위에 뿌리고 그 기름은 태워라. 그것은 화제이며 그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 그러나 그 짐승들의 고기는 너의 것이다. 또한 여호와께 드린 가슴 고기와 오른쪽 넓적다리도 너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예물로 드리는 것을 나 여호와가 너와 네 아들들과 딸들에게 주니 그것은 영원히 너희의 몫이다. 이것은 너와 네 자손을 위해 여호와 앞에서 대대로 지켜야 할 변치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물려받을 땅이 없다. 너는 다른 백성과 같이 땅을 차지하지는 못한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너희 몫이자 너희 재산은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바치면 내가 그것을 레위 사람에게 주겠다. 그것은 그들이 회막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보수이다. 그러나 다른 이스라엘 백성은 회막에 가까이 가지 마라. 가까이 가는 날에는 그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오직 레위 사람만이 회막에서 일하여라. 그들은 회막을 더럽히는 죄에 대해 책임을 져라. 이것은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레위 사람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땅을 얻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내게 바치면 내가 그것을 레위 사람에게 줄 것이다. 내가 레위 사람에 대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바치면 그것을 받아라.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나 너희는 그 가운데서 다시 10분의 1을 들어올려 바치는 제사인 거제로 여호와께 드려라. 나는 너희가 바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바치는 새 곡식이나 새 포도주를 받듯이 받을 것이다. 이처럼 너희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호와께 제물을 바쳐라.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에게 10분의 1을 주면 너희는 다시 그것의 10분의 1을 들어올려 바치는 거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것을 제사장 아론에게 주어라. 너희가 받은 것 가운데서 가장 좋고 가장 거룩한 부분을 골라서 거제로 여호와께 드려라. 레위 사람에게 전하여라. 너희가 가장 좋은 부분을 드리면 나는 그것을 다른 백성이 바치는 곡식과 포도를 받듯이 받을 것이다. 너희와 너희 집안은 나에게 바치고 남은 것을 어디에서나 먹어도 좋다. 그것은 너희가 회막에서 일하여 받는 보수이다. 너희가 언제나 가장 좋은 부분을 여호와께 바치면 이 일 때문에 너희에게 죄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거룩한 제물을 더럽히지 마라. 만약 더럽히면 죽을 것이다. 시편 55편. 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간절한 소원을 모른 채 하지 마소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대답해 주소서. 내 마음이 괴롭고 혼란스럽습니다. 그것은 원수들이 말하는 소리와 악한 자들의 눈초리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에게 고통을 줍니다. 화를 내면서 나에게 욕설을 퍼붓습니다. 내 마음이 몹시 괴롭습니다. 그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덮치기 때문입니다. 무척 두렵고 온몸이 떨립니다. 두려움이 나를 덮쳤습니다.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멀리 날아가서 쉴 수 있으련만. 멀리 날아가 광야에 머문다면 얼마나 좋을까. 셀라. 바람과 폭풍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으로 달아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주여, 악한 자들을 갈팡질팡하게 하시고 그들의 말을 혼란스럽게 하소서. 왜냐하면 제가 마을의 폭력과 싸움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밤낮 그들은 마을의 담을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닙니다. 마을 안에는 학대와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치고 때리고 부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거리에는 위협과 거짓이 그치지 않습니다. 만일 나를 모욕하는 자가 원수였다면 아마 나는 견딜 수 있었을 것입니다. 원수가 내게 대들었다면 나는 그 사람으로부터 숨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같이 다니던 당신들이 그들이었습니다. 당신들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었습니다. 한때 우리는 친하게 지내며 함께 하나님의 집에도 다니곤 했습니다. 내 원수들이 갑작스럽게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산채로 무덤에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죄와 함께 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저녁에도 아침에도 대낮에도 나는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내 목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지만 나를 죽이려는 전쟁터에서 주는 내 생명을 값을 주고 사시어 안전하게 하십니다. 영원히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셀라. 그들은 태도를 바꾸지 않는 자들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내 친구였던 사람도 그의 친구들을 칩니다. 그는 자기가 한 언약을 깨뜨립니다. 그의 말은 버터처럼 매끄러우나 그 마음속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기름보다 더 부드럽지만 칼집에서 뺀 칼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분은 절대로 의로운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주는 악한 자들을 끌어내시어 썩는 구덩이 속으로 집어넣을 것입니다. 살인하는 자와 사기치는 자들은 자기 사는 날에 반밖에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를 굳게 믿습니다. 이사야 7장. 우시아의 손자이며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가 유다 왕으로 있을 때에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아람과 에브라임 군대가 서로 힘을 합쳤다는 소식이 유다 왕 아하스에게 전해지자 아하스와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무서워서 바람에 흔들리는 숲풀처럼 떨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네 아들 스알야숲은 세탁자의 들판으로 가는 길에 위치한 윗못으로 흐르는 물길 끝으로 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그리고 그를 만나 조심하고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일러주어라. 두려워 마라. 타담한 연기 나는 부지깽이와 같은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때문에 겁먹지 마라고 일러주어라. 그들이 화를 낸다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모여서 악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이 유다를 공격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유다로 올라가서 그것을 정복하자. 그리고 그 땅을 갈라서 우리끼리 나누어 가지고 그 나라에 있는 다브엘의 아들을 새 왕으로 세우자고 합니다. 하지만 주 여호와께서는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계획은 성공하지 못한다. 그들 뜻대로는 되지 않는다. 아람에 가장 강하다고 하는 도시 가수도 다마스커스인데 그곳을 다스리는 왕은 연약한 르신 왕이기 때문이다. 에브라임은 65년 안에 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는 수도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는 연약한 르말리아의 아들이 왕이 되어 다스린다. 너희의 믿음이 굳세지 못하면 너희는 결코 바로 서지 못한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이 모든 일이 일어날 표적을 구하여라. 저 깊은 죽음의 세계에서 저 높은 하늘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구하여라. 아하스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표적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아하스여, 잘 들으십시오. 왕은 백성의 참을성을 시험하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인내심까지 시험하십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몸소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인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 아이가 옳지 않은 것을 거절하고 올바른 것을 선택할 줄 알 때까지 그는 버터와 꿀을 먹을 것입니다. 왕은 지금 에브라임과 아람 왕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줄 알기 전에 에브라임 땅과 아람 땅은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의 백성에게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은 에브라임이 유다로부터 갈라져 나간 이후로 겪어보지 못한 일들일 것입니다. 주께서 아시리아 왕을 보내셔서 왕을 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신호를 보내시어 이집트 강 끝에 있는 파리떼를 부르시고 또 아시리아 땅에 벌떼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덤불과 샘물 곁에 진을 칠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면도칼과 같은 아시리아를 이용해 유다를 심판하시고 유다의 머리털과 다리털을 밀고 수영까지 밀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날에 비록 한 사람이 어린 암소 한 마리와 양 2마리밖에 키우지 못해도 그것들이 내는 젖은 넉넉하여 버터를 만들어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땅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버터와 꿀을 먹을 것입니다. 은천 세겔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 1000그루가 들어설 수 있는 모든 장소도 그날이 되면 찔레와 가시나무로 뒤덮일 것입니다.
그 땅이 모두 찔레와 가시나무 밭이 되어 야생 동물이 들끓는 사냥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괭이로 땅을 갈아야 하는 산지에서는 잡초와 가시나무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는 다만 사람들이 소떼를 풀어놓고 양떼들이 밟고 다닐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겪을 때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인내심이 성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참고 견디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는 믿고 구해야 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같이 바람에 밀려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 무엇을 받을까 하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는 두 마음을 품어 자기가 하는 일에 방향을 못 잡고 헤매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가난하거든 하나님께서 자기를 영적인 부자로 만드신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만일 부하거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영적인 부족함을 보여주신 것을 자랑하십시오. 그것은 부자도 들에 핀 꽃과 같이 결국 죽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올라 점점 더 뜨거워지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재물을 돌보다가 결국 죽고 말 것입니다. 시험을 받은 후 더 강건해졌다면 복 있는 자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있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며 사람을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신의 악한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점점 자라 죽음을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모든 선한 행위와 완전한 선물들은 빛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림자처럼 변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것 중에서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은 빨리 듣고 자신의 말은 천천히 하십시오. 쉽게 화를 내지 말기 바랍니다. 화를 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악한 것과 잘못된 일은 모두 없애버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가르침을 겸손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십시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앉아서 듣기만 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고도 일어나면 금방 자신의 얼굴이 어떠했는지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사람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법을 살피는 사람은 들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이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경건은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건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을 보십니다. 아멘.